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4주째 우리가 한자리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 몸의 거리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서는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11조로, 선교로, 여러 목적으로 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주님 받아주옵시고 드린 심령들의 삶에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으로 공부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치는 이 손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동행하심이 선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 5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내 주관보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길이 더 크고 옳음을 알고 있고 또 믿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은 같은 내용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합니다. 또 자기 행위가 옳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생각이 옳고 바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잠언 16장 25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모두 다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의 것, 사람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감각에 의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믿고 의존합니다. 하지만 우리 감각은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감각이나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한번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것을 은혜의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기분에 한번 흡족했다고 해서 또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잘 모르고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면 부르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 자신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20장 20절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본문에서 말하는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지금 엄마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 은밀하게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나요? 잘 아시죠?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서게 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 왕 되실 때 우편에 좌편에 내 아들 하나씩
높은 자리에 써달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 구하는 것,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사실 너희는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이 무엇입니까? 예,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잔은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자신들 생각에 뭔지도 모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말을 해야 주님 나라에서 주님 좌편, 우편 한 자리씩 차지하고 높아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까지 데려와서 엄마까지 같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알아버렸습니다.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도 예수님 같이 따랐는데 우리도 제자인데 왜 자기들 두 사람만 집에서 엄마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게 해달라고. 왜 화가 났을까요? 나머지 10 제자들도 좌편에 우편에 서고 싶거든요. 제자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다퉜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이렇게 분열된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25절 시작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보일까요? 아니, 안 보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느라 주님도 안 보여요.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셔야 됩니다. 이리 좀 와보라고, 여기 좀 모여보라고 주님께서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르신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주님 말씀은요.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방 왕들, 이방 통치자들이 얼마나 마음대로 주관하고 얼마나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더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서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 부리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발 너희는 이방인처럼 말씀 밖의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그러시면서 마침내 앞으로 당하실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보기에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을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 되시려는 줄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모든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떡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믿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구했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리를,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부르셨고 끝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분열되고 흩어진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어디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길바닥입니다. 앞선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누구와 함께요? 12제자만을 데리고 어디서요? 길에서요. 길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하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지금 길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고난받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 오신 최고 중요한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어머니까지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또 그걸 알아가지고 서로 눈치채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길에서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시나요? 서로 마음 상하고 틀어주고 감정 상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다가요?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다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고난을,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길에서 싸워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가 처음 떠오르는 게 하나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옳다는 사실을,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맞고 우리가 틀립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 말씀 앞에 선 사람은 내 것 고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레미야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곡물은 이 껍질에 쌓여 있으니까 왜 도정한다고 그러죠? 우리 왜 벼를 추수해서 도정을 하면 현미도 되고 그냥 우리 먹는 백미도 됩니다. 옛날식으로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우면 벗겨지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잠언 말씀에 의하면 사람 미련한 것은요, 절구에 넣고 찌어도 안 벗겨진답니다. 그 미련에 눈이 가려워서 보이질 않습니다. 귀가 덮여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벗겨지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영적인 시력도 없고 영적으로 들을 귀도 없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길이라고 고집하면서 가다 보면 구덩이에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와 현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단지 먼지와 같음을 아시고 실망하시나요? 아닙니다.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이러고 있어도 그런 우리라도 주님은 부르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말씀도 걸핏하면 오해합니다. 때로는 싸우고 분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도 우리도 주님은 다시 불러 모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실 때 바로 그 길에서 싸우는 제자들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 믿는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에 십자가 향하여서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경된 줄 모르고 우리 소견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때 있으나 그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이시오니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듣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